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비가 와서 사막이 없는 그런 곳인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질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은 매우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비가 오지 않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비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은 풍성하고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메마르고 또 열매가 없고 그만큼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영혼이 점점 메말라지고 그래서 어떤 열매도 축복도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또 모든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영적인 풍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성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고 또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배경 속에서 지어진 서신서입니다. 역사서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전은 건물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장차 이루고자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헤엄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소생함을 얻게 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장차 교회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처음에 동쪽으로 흘러나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 남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남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세상으로 흘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곳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 문은요,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들 때 성전 문 휘장을 아름다운 수로 넣어가지고 그 실로 아름답게 그 문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올 때 마치 환영과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성전문이 이렇게 죄인이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생수를 발원하게 하여서 그것을 세상으로 흐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세상으로 그 물을 흘러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은혜를 접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동문에서 시작했던 이 생수가 흘러 남문으로 흘러 세상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그 물들이 흐르는 곳에 4개의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로 큰 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4단계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단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발목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목 신앙이에요. 이 물이 발목까지 찬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목 신앙의 단계는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렇게 참 믿음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죄와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 영혼이 이제 성령의 발목이 잡히고 주님께 발목이 잡혀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영혼이 이제 주님께 발목이 잡혀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의 가문을 보면 최고의 좋은 가문이었고 또 최고의 좋은 학문에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가 듣고 발견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발목 잡힌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발목 잡힌 때가 있었지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목 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성공과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목 신앙인 거예요. 처녀 때 교회를 다니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이제 떠나서 완전히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리고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의술의 힘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병상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놀랍게도 점점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의사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크게 애썼으니 이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하고는 오히려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퇴원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병이 다시 재발했다고 해요. 너무나 낙심한 그녀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고쳐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발목을 잡힐 때가 왔다 하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병을 다시 주셨고 다시 이내 회복되자 이제서야 비로소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힐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의 갈증과 고통을 겪고 있거든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에스겔이 계속되는 환상 중에 천사가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잽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무릎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단계에서 무릎의 단계에 이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처음에 주님에게 발목을 잡히고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음 점점 성장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단계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무릎 신앙입니다. 무릎 신앙의 단계예요. 자, 여기 무릎까지 물이 찼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발목 잡힌 사람이 이제 무릎에 찼다. 이 말은 무릎을 꿇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항복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이것들이 앞섰지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항복한 적이 무장 해제를 하고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 항복은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발목 잡혀서 7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할 100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놀라운 씨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일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받았어요.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다가 결국 애굽에 팔려서 13년 동안 감옥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해방코자 했으나 그러나 그 힘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복하다가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도 무엇이든지 속이고 잡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삼촌 집 라반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이 형을 만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항복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고 좀 더 그것이 어렵다면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손을 들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올라가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이 기도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다 내 경험과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삶이 이제 바뀌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히틀러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독일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놀랍게도 그 감옥에는 다른 믿음의 교파들이 있었는데 장로교인도 있었고 구세군 교인도 있었고 감리교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불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같이 그곳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또 회복하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또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더 마음이 이렇게 안 열리고 더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가졌던 차별이나 편견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주님 안에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복하게 되고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기준도 또 전통도 감정도 욕심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요.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신앙을 통해서 또 무릎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이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자, 지금 이제 무릎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허리의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의 단계에서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좀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아직 입이나 머리는 잠겨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허리와 가슴에 차면 점점 성령에 이끌리게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허리의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허리는 흔히 힘과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성령의 전신 갑주입니다. 근데 이 전신 갑주 안에 한 이렇게 부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원죄를 온전히 완벽하게 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실체를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싸움의 뒤에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직접 공격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요, 자꾸 우리가 충동질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죄된 행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가 대적해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남편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를 갖고 있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갈등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사실은 이 남편의 좀 무모한 행동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섭섭함, 또 불편함, 또 이런 여러 가지 미운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마귀가 불어넣어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남편인데,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더니 그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편하고 답답하고 섭섭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허리의 신앙에 가게 되면 결국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제 노출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조금씩 오를수록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수록 이제 비로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능히 대적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이네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제일 높은 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발로 밟아서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겨서 그야말로 물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삶이라는 거야. 이제 단 1%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한 그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격을 하게 됐는데요. 한 5살 난 오빠가 3살 난 이 여동생이 이렇게 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3살 난 여동생이 아마 약사가 이제 와서 그 비타민 C를 하나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 오빠가 와서 그걸 뺏으려고 손을 탁 집으려고 와요. 그 동생이 탁 피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한 행동이 참 놀라웠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여느 엄마 같으면 아니 왜 동생 걸 뺏으려고 해 하고 혼냈을 건데, 이분이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타민 C를 딱 까면서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말하면 줄 건데 왜 그랬어 하고 그걸 타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그 아들을 탁 껴안아 주는데, 야, 정말 놀랐어요. 이런 참 그 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딱 포용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요. 회복하게 해요. 그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그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삶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놀랍게도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요. 그 나무에서 많은 과실들이 맺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동식물들이 그곳에서 깃들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바다로 흘러가 그 바다가 되살아났다라는데요. 이 바다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요, 바로 사해 바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사해 바다는 더 이상 이 동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자라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 생수의 물이 흘러갔을 때 그곳을 변화시켜서 그곳에 생명이 자라게 되고 많은 물고기가 그곳에서 서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12절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강 좌우 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와 잎사귀는 약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생수가 흐르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소성함과 풍성함과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충만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 충만한 역사에 제외된 곳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이 짐벌은 습지나 수렁을 의미하고 갯벌은 물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생수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못 갔던 곳이죠.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그냥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생수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러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회복과 또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이제 무릎에서 이제 허리로, 그리고 더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에게 발목을 잡혀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흐르는 이 생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이 지역사회가 정말로 회복되고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이 생수의 은혜를 통해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